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장인데요. 지난 3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과 사람들의 반응,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이 임박할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24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과 또 심판받는 사람들의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25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끝이 납니다. 25장 전체를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최대한 간단한 메시지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천국을 향한 구체적인 적용의 시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날에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의 첫째 단락의 주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 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10 처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준비함대 준비하지 못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가는 곳인가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 10 처녀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단락에서 이 10 처녀의 비유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비유의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0 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 처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죠. 믿는 그 순간
죄를 회개하고 또 감격해서 그 즉시 세상의 죄에서 자유로운 순간, 그 순간에 죽거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랑이 쓴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친구에게서 빌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던 5 처녀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름을 구합니다. 예, 믿음을 다시 회복한 개념으로 보아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암튼지 지혜로운 5 처녀 한 그룹은 신실한 제자들이고, 미련한 5 처녀 한 그룹은 신실하지 못한 그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그룹이 갈리는 기준은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한 것과 또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로 결론이 납니다. 예, 그러므로 기름의 준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깨어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음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한 일이었지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평소의 삶을 성결하지 못하고 또 엉망으로 또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준비된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소 날마다 삶이 건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서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셔서 불러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며 바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주신 규례나 또 이렇게 성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에는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잘못과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평소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어느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속건제도 드려야 하지만 사람에게 가서 그 120%
100%와 20%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시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기도, 말씀, 뭐 섬김 이런 등등의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행위 외에 세상의 삶 또한 바르고 도덕적이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떤 사소한 죄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참 어렵지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경건함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도 경건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사소한 죄조차도 물리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아주 사소한 감정의 어떤 분냄이나 화냄이나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시기나 질투나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 또 수군거림까지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악의 모양은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이러한 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 신약의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제가 역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예,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인데요. 그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너무 핍박과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랬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첫째는 깨어 정신 차리고 오늘을 잘 살아라.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여라 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현실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들이 있었나 봅니다. 현실을 놓아버리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또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궁핍함으로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방금 읽어드린 9절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서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 외에 더 어떤 것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지 이렇게 살아내기에도 죄에 물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와 감사로 얻어지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면서
흠없이 보존된 모습으로 살아남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깨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꽤 길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빨리 읽었지만 내용은 다 숙지가 되셨죠. 여기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큰 액수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20년치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이 계산해 놓은 것을 제가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1달란트는 10억에서 약 15억 정도이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5달란트는 최소 50억에서 70억이 넘는 돈이고 2달란트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되고 1달란트는 10억에서 15억이 넘는 돈입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종들이 회사를 운영해 보았거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보았다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받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데도 충성되게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숨겨두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받은 돈, 즉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라 했던 그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에 농노들의 생활들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작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땅마저 빼앗기고 이런 농부들은 농노로 전락을 하면서 농사지을 미천마저 없을 때 돈을 빌려서 농사는 지을 수 있게 하는 금융업이 이렇게 법적으로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 법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현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돈을 주었더라면 뭐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안전한 은행에 맡겨서 최소한은 이자는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왜 이 악한 종은 땅에 묻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손 떨릴 일이지요. 예, 땅에 감추어 둘 수밖에 없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약탈당할까 무서웠기 때문에 땅에 묻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들은 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받는데 자신만 조금 주어서 한 달란트 받아서 섭섭했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나름대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 종의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원금마저 잊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생각해 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종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과 앞일에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 스스로의 생각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의 일에서 찾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이 악한 종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숨겨두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잔치에 쫓겨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혹시 세상 염려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종이 이익을 얼마나 남길까 못 남길까 염려함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만약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고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했을까요? 이 종들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익과 상관없이 동일한 상급을 베푸셨던 그 구절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몇 배의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원했던 것입니다.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보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열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 선물로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 단락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와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은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어진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달란트 비유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꽁꽁 숨기고 사용하지 않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고 어둠에 내쫓기는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내용의 결론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각자 받은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받은 은사대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열매에 상관없이 열심히 전하고 섬기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들에 변명하기보다는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바로 살 길입니다. 종말의 심판날에 일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곳에 내쫓기는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책만 받는 악한 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믿음 없이 또 의심하거나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같이 부르심을 받을 자들에게는 각 사람마다 능력대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크기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은사에 만족하며 받은 은사에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영벌에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말씀을 명심하고 열매를 걱정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로 열심히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꼭꼭 감추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와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부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